자, 출애굽이죠. 이 2개월 만에 어디로 도착했어요? 2개월 후에 시내산. 자, 시내산에서 어떻게 여기서 약 한 1년 이상으로 머뭅니다. 1년 이상으로.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바란 광야에 갔죠. 바란 광야 옵니다. 바란 광야에서 얼마나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기구, 이걸 받고 만들었어요. 이 날이 절기로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율법과 성막과 성막기구 만드는 법을 받고 거기에서 다 만들어요. 제작을 했어요. 1년 이상 머무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래서 무슨 절기? 에? 절기. 맥추절. 맥추절. 신약시대 때는 무슨 절기? 신약때의 오순절. 오늘 절기 다 해놔놓고 이거 갖다 무슨 절이다? 그렇지. 이때에 보다 오순절 혹은 맥주절, 칠칠절. 그리고 1년 이상 머무르다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과 2명.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은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2명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은 이제 일주일 남으면 들어가요. 가란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다시 홍해로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만듭니다. 광야 몇 년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돌고 이제 어디 왔느냐?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이스라엘 모세가 이 38년간 그러니까 결국은 40년간 회고를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누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 38년간 여기서 40년간 여기 삽니다.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몰고 모압 평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뭐라고? 잘 몰라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지도라. 요거는 갈릴리. 요거는 요단강. 그러니까 지금 요단은 무슨 편이에요? 서편이에요? 동편이에요? 동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거 같으면은 서안지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자치구. 서안 자치구. 무슨 자치냐? 요단강 서쪽이다 그 말. 서안지구. 그리고 여리고 있는데 여기에 자치구, 가자 뭐 이런 데 전부 다 같이 자치구. 자, 여기서 모압 평지는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요 모압 평지에서 뭐가 보이나? 여리고가 보여요. 아주
기름진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해고를 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길바산 너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갑니다. 이끌고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뭘 하지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해요? 그때의 길갈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간담이 선언했더라 그랬어요. 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왜 행한다 그랬어요? 애굽을 끊어버리겠다. 애굽을 끊어라. 애굽을 끊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옛날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애굽을 끊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는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행함으로 통해서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전투력 상실이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라. 그 이유는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누구가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뭐와 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이 속에서 이끌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섭리를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섭리예요. 그런데 경륜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그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온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그럼 우주 만물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들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 그 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다. 그래서 말은 잘한다. 말은 하는데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게 그거 뭘까? 그게 뭘까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그거. 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은 자 뭘 보고 불신한 거예요? 네, 아이고 이제 잘한다. 불신앙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내라. 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그럼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이라.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무슨 생활? 요거는 신앙생활 가면 요거는 그렇지 종교행위. 종교는 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라. 종교행위라. 자, 정립이 됐어요? 정립이 돼요. 그럼 우리가 종교행위 할 때가 많나 신앙생활 할 때가 많나? 종교행위. 이게 많지? 그러면 이거 하느라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돌았던 이유가 뭘까? 종교행위 했단 말입니다. 왜? 돌아가자 그러는 것도 누가 중심이 됐어?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우리 삶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행위 하면 여러분 절대 이 종교행위 참 잘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잘했어요? 네? 그게 잘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될까? 종교행위 내가 나타나면 나타낼수록 하나님이 어떨까요? 더 터지죠. 더 컴퓨 터지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철저한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렵죠.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승리와 경륜을 인정을 하고 이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주로 뭐에 이 결정의 잣대가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한다. 뭐의 잣대가 될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중심일 수 있지. 그럼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중심에서 생활, 선택 안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중심이 안 되려면, 내가 중심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든지. 아멘.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정에서 환경에서 선택했다가는 38년도 뺑뺑이 돌아요. 죽을 고생한다. 여기 그런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선택. 신앙으로 선택을. 자,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임에서 오늘 왔는 거예요. 복임. 자, 저는 복임에서 엉엉엉엉 웁니다. 왜 울었을까? 그 이유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교환 받았으니까 쭉 읽어보고 지난주까지 했던 거 그 다음으로 할 테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간 시간. 처음부터 시작.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서 인간이 멸망한 세상에 대한 변론을 살펴봤다. 그리고 바스카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사건이 1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을 남겨두었다가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 산으로 쫓겨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어 모세에게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투입된 하나님의 사자다. 1절 모세가 이들과 눈에 마주치고 있을 때 2절 하나님 사자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 빠르게 나오고. 자,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이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사기 6장에 기도원 얘기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다.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여호와,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이스라엘에 관한 정복 과정 내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앞장서 갈 것을 약속을 하셨다. 출애굽기 22장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가나안 거민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29절 39절에 그러나 당장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32절에 당부를 합니다. 왜냐? 왜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 남기신 분은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을 남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가까이서 가까이 만나면 된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이기적인 악마성을 하나님 없으면 사람들이 이기적인 어떤 악마성을 하나님이 폭로시키기 위해서 아울러 세상의 우상을 얼마나 호감된 것이며 회개한 것인지를 경험하여 그것이 자신들의 자유를 어떻게 올무가 되는지를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이 폭로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공고하게 쓰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에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목임으로 올라와 바로 길갈은 바닷가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곳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 할례의 이유는 애굽의 멋을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애굽의 수치, 애굽화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위해서 애굽화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더러움을 막았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옛 존재를 모두 부정해 버리심. 곧 선악과 먹고 선악의 주제가 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육의 수면을 의미한다. 자, 원래 할례의 의미는 육적 몸을 만든 것이다. 그 육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육체가 되었다. 사회력 육체가 되었더라. 그 육이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고기 덩어리. 즉 하나님처럼 세워보겠다는 아담의 육이다. 아담이 바로 육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육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할례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소멸해버리는 상징적 의식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의 행정은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수학함이 낱낱이 공개되는 현장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풍성하고 공개하게 서는 현장. 그런데 그 할례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제1호 약속에 서서리는 이삭이다. 원래 없었던 자다. 이삭은 원래 없었던 자지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절대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데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자 그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삭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때 가나안 주민들의 상황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저희가 자족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 전부에게 할례를 시키십니다. 바로 이거 뭐냐? 전투력 상실입니다. 전투력 상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의지해라? 하나님과 의지해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전쟁 직전이라면 전멸 정비에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지요. 그런데 할례 행하여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전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또 어디 있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에 장기가 없어서 우리를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하는가 봐라.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가 봐라. 그 말. 오늘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만 실컷 하고 있다 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음성으로 너를 인도하는가 들어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기도는 무슨 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쉐마의 기도와 아미다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쉐마의 기도, 아미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 아미다의 기도는 무엇이냐? 자, 아미다, 쉐마, 이 기도, 아미다의 기도가 어떤 기도다? 우리가 잘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아미다의 기도예요. 그게 아미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자, 기도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하나님과 뭐다? 대화 그랬잖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대화는 아미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라. 그 쉐마가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게 대화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듣는 거 이게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만 해, 이거만 해. 나의 얘기만 실컷 하고 끝내버려. 우리 기도.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네? 그러니까 내만 얘기하는 거 뭐예요? 보고 하는 거죠. 내만 얘기하는 거. 보고, 뭐 보고도 뭐 그렇고 또 우리 또 본인 이거 뭐 보고 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것만 요구하는 거죠. 아래는 거죠. 일방통행입니다. 그죠? 지시하는 거. 하나님의 지시하는 거. 그것도 되죠.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소, 저것도 해주소. 그럴 때에 쇠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맨날 실수하는 거예요. 내 것만 실컷 얘기하는 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상할 거예요. 잘 들으시. 이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쇠마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내 것만 실컷 얘기해버려. 내 것만 실컷 얘기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들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들어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 지기전 여호와 군대 전선이 나타납니다. 대화가 재미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헬자를 향하고 열제를 지낸 후 가나안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만나가 끝쳤습니다. 그 다음 날 만나가 끝인 거예요. 6월절 지난 후 가나안 소산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 무슨 절이요? 무슨 절기? 6월절 지났으니까 무슨 절기? 초실절. 자, 거기 무슨 말이냐? 초실절을 뭐하는 달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이 사고 팔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 정신이 바로 이게 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정신이고 11조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맞이들은 집에서도 맞이들이 특별히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다른 자녀들보다는 틀려요. 안 그래요? 정보사님 안 그렇습니까? 많이 그렇죠. 맞이 부모들은 맞이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맞이를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처음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처음 자녀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고 나서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농사 짓고 딱 나오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이제 구하면서 살아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농사도 못 지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슬로 그 비가 잘 안 와. 이슬로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참 못 살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도 좁으면서 자원도 풍족지 못해. 근데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외무부 장관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당신들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겠는가 한번 좀 가르쳐 달라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쭉 다니고 나서 한마디로 말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모든 자원 이런 것도 풍부하다. 그러면 딱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일찍이 일어나라. 그럼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일하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박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새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갖고 세상이 속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득 새. 그래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 어디서 울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고향 고옆에 가면 상무교회였어. 그 옛날 주일학교 때 상무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상무교회에 예배당 지을 때 그때 박 대통령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내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당 지을 때 헌금했다고. 그때도 성장했잖아요. 아니 그때도 엄청나게 헌금을.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짓는 게 지금은 이제 그거 헐고 또 새롭게 지었지만 그 전에 박 대통령이 헌금해서 지었던 교회. 자, 그래서 새벽경이 울렸네. 새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기도 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잖아. 그죠? 지금 참 잘 살고 있잖아. 그럼 만나를 거쳤더라.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 누구 편이고?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럴 때 군대 장관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자, 우리는 누구 편 돼야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자, 우리 남북 전쟁 때 얘기했죠. 남북 전쟁 때 북군이 점점 밀리고 있는 거예요. 북군이. 그래서 북한이 각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럴 때에 에브라함 링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래가 이긴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누가? 내가 우리 허집사님이 누구 편? 하나님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주셔야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이겼잖아요. 누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 편이 돼요. 그 하나님 편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이 어떤 자예요? 자, 누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쫄면 우리는 종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편 되게 해주세요. 그럴까? 하나님. 그렇죠.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바꿔줘야 돼. 김이사 알겠어요? 종민 집사님? 네. 누구 편 돼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지.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내 편 좀 돼주소. 우리 이래 기도한다. 그제? 네. 그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은 하나님 계시를 그 백성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싸움을 도와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백성이 발에서 신을 신고 신을 벗기로 온 것이다. 왜 신 벗기로 왔느냐?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베드로를 위해 교회에서 들박해 머리에 띠띠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 신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 벗는 거 알겠죠? 자, 신이 있다. 신이 있다. 고로 발이 편하다. 신이 있다. 고로 발이 편하다. 그거 적지 마 그냥. 자, 신이 우리가 뭐냐? 신을 신어야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 신 벗으면 어때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니. 네 멋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색깔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힘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다. 길갈은 그런 곳이다. 너희는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에 기도하는 그리고 성의 함장이다. 길갈에서의 메시지가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곧이어 아이성 사건이 터집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간 한 사람의 잘못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아간이란 사람 속에 이스라엘 전체의 재성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간처럼 악을 골짜기가 되어 죽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암시하는 것이다. 자,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부름받아 나서는 것 부름받아 나서니고 자, 이제는 부름받아 나서니고 골라서 오리는 골라잡아 가는 거죠. 어디든지 가오가 아니에요. 골라잡아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골골짜기 빈들에 아골골짜기 누가 죽었어? 아간이 죽었잖아. 아간이 죽음으로 통해서 누가 살아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야. 예수가 죽어서 아골골짜기에서 누가 살아났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을 계속해서 재미있는 것은 서가기 2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본론으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를 정복 전쟁에 앞서 전투력 재력의 할례를 영함으로 전쟁은 그 갈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확정하는 것이 길갈이다. 그러면 복음은 원래 다른 지명이었지만 길갈에서 시시로 떨어진지여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한 곳이다.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새로 지은 것이다. 오늘 본문 5절에 복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여러분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사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는 베델에 있었다. 자, 사사기 봅시다. 20장 26절에서 사사기 20장 26절 읽어봅니다. 26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울며 거기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그가 다시 나아가니 비느하스가 빨리 가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너희는 내가 그에게 내 손을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70인에게는 복임이라는 단어를 울음의 장소라고 번역하고는 베델이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으로 첨부해 놨더라. 복임, 울음의 장소라고. 그리고 베델, 이스라엘 집이
여기다 의구를 첨부해놨다. 계속해서 이로 복임이 어디다?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은 아이성이 있던 아이성이 곳이다. 있던 곳이다. 여호수아 8장 15절에서 17절 당시 사람들은 아이 사람과 베델 사람들을 구별 없이 불렀다. 따라서 지금 복임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아이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 재현하고 확인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여리고에서 직접 경험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당한 폭로당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간을 들어 인간 쪽에서 아간을 들어서 인간 쪽에서 무력함과 구원의 구원의 은혜성을 은혜성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또다시 아이성의 패역함이 등장을 한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늘 패역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2장 2절과 3절 이 말씀은 이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들어있던 하나님의 경고지요 2장 2절과 3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이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사사기 2장 자, 이 말씀은 민수기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본문 2장 또 이스라엘은 아무리 교훈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이 세상 매력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옆구리를 가시고 죽이고 이방인의 올무에 걸려 살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계속 우리 뭡니까 옆구리 막 찌르지. 옆구리 왜 콕콕 찔러? 옆구리 콕콕 찌르네 그죠? 왜 옆구리 막 찔러요?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려. 뭐하라고?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려. 얼무놓고 옆구리 콕콕 네가 먼저 사자고 옆구리 콕콕 찔러야 돼. 옆구리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 왜? 정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네 멋대로 살아가면 콕콕콕콕 막 찌르. 얼무 가시 막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올무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죽었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눈과 귀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는 것이다. 자 영의 눈과 귀도 뭘 보고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의 눈과 그 세상을 보고 들으면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이 들리겠습니까? 근사한 매력으로 위장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세상의 실체가 들려진다. 들릴 것이다. 자 세상의 실체가 영의 눈이 보이면 세상 영의 눈 가지고 아니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세상의 실체는 어때요? 우리한테 뭐로 다가올까? 세상의 실체가 매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력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려요? 소리가 달콤한 소리, 매력적인 소리, 유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고 세상의 귀로 들어보고 이게 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선포하고 삽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할 건 뭡니까? 돈. 그렇죠. 돈이지. 돈이지. 뭘 안 볼 때 여기 눈이 가려졌을 때 귀가 들렸을 때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자, 다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게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둠을 없고 스스로 지어 있다나 어리석게 내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 자, 이렇다는 얘기죠. 눈이 그게지면은 세상 변하게 바뀌어지면 이렇습니다. 계속 이게 아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아니 현재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드러나 보지만 성도의 윤곽에는 이미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제가 보이고 들립니다. 세상 것이 너무 매력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여전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불가능함과 불가능하고 무력함을 누구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 사이를 자식로다가 넘나들지 못하게 해야지요. 오히려 성도와 세상을 더 가까이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맘대로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험한되고 고통스러운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게 자, 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짝붙짝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버려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할까? 놔둬. 왜 놔둘까?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놈 자식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는 거 네가 몸을 한번 체험해봐라. 그럼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애가 어떻습니까? 이래 뜨거운 거에 있으면 데이터가 애가 뜨거워 엥 울잖아. 그죠? 엥 울잖아.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요 뜨거운 거 갖다 대면 아 손이 어때? 안 가지. 똑같다는 얘기.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코피 터지라고 난 다음에 코피가 터지고 네가 이렇게 봐야지 네가 정신 차린다. 그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잖아. 코피 터지지 말고 아예 나가지 말고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를 살아가야 돼. 계속해서 얼마나 허황되고 고통스러운가를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자, 민수기 33장을 봅시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찾았어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예쁘게 두리는 것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은 너희에게 아니니라. 자, 놔두면 어땠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억수로 아프다 그지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이방인들에게 내린 심판을 이 세상에서 미리 그리고 진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이며 선거의 이십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달 작은 지옥. 우리 작은 지옥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뭘 막기 위해서? 큰 지옥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세상의 삶 자체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앉아서 좋다고 아이고 뜻이다 그 뜻이다 아이고 뜻이다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자, 마태복음 23절 이거는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난리가 난리 나고 재난이라는 헬라 말로 오딘이란 이 말인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산의 고통이 무엇이다? 오딘 멸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그냥 일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실체에 목소리치게 되는 것이다. 성도는 그거 배우고 갑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하지요.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회개의 울음일까요? 무슨 울음? 억울해서 웁니다.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이거 끊어라 그러고 마치 아이들 요새 애들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죠. 그거 뺏어버리면 문제예요. 이제 그 울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임에서 사람들의 울음은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막 노는 거 그거 뺏어버리니까 앵앵 우는 거 똑같다라니 억울해서 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싸움을 행하며 바알을 중요의 섬깁니다. 신인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은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도망가십니까라는 탄식과 원망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을 인생 속에 두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소의 인생이며 그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복된 고난입니다. 고난도 복된 고난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당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다? 복된 고난. 복된 고난이 되기 바로 차면 거잖아. 복된 고난을 갖다 발로 차버리고 갚으면 어떨 걸까요? 복을 발로 차는 것과 똑같고 더 뭡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복된 고난이다. 작은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무서움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심판을 경험. 야고보서 5장 13절 잘 봅시다.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 5장 13절. 야고보 5장 377쪽 신약성경 377쪽 뒤에 다 찾아 읽어봅시다. 377쪽 신약성경 그걸 찾아주고 야고보서 5장 13절 377쪽 자, 5장 13절 찾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해라? 찬송해라.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고난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자, 마지막에 무엇으로 잘 견디자? 기도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네, 기도. 고난이 이 말은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다? 필수가.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지 졸업합니다. 고난 필수 과목이 선택 과목 아닙니다. 필수 과목은 학점도 많아요. 학점도. 그러니까 필수 과목을 잘 필수해야지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기도로서 잘 견디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질문.